나오미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온 룻이 이제 처음으로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처음으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수련회도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오늘 이제 정말 핵심되는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지 않았다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없고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야 되는 우리의 구주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도 없는 정말 엄청난 만남이 이제 처음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2장 1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요, 능력, 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의 두 기둥, 오른쪽에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고요, 왼쪽에는 보아스가 있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에 한 곳의 이름이, 기둥이 하나가 보아스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야긴과 보아스잖아요. 야긴과 보아스를 해석하면 보아스가 세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뭘 세우나요? 성전을 세운다는 겁니다. 바로 성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또 우리의 거할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엄청난 인물, 바로 이 보아스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 보아스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유력한 사람, 유력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만 유력하고 룻은 유력하지 않은가? 룻도 유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3장 11절 한 장만 살짝 넘겨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서 현숙한이라는 말이 유력한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같은 말을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한 것 뿐이지, 동일한 유력한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유력한 보아스와 유력한 룻이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런 일들을, 가문을 세우고 또 그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일의 그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잠언에서 결론적으로 잠언의 핵심,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라는 말이 이제 여성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제 잠언 안에 지혜를 의인화하는 것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 지혜가 부른다, 뭐 등등. 근데 그 지혜를 여성형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현숙한이라는 말을 붙인 것 뿐이지, 유력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누가 지혜자인가, 누가 진정한 이 땅에 정말 지혜롭게 사는 자인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그 여인으로 빗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또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구절이 잠언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 유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 자녀들에게,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성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 그래서 유력한 사람을 다른 말로 바꿔 부른다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전에 이 보아스 때도 이루셨고, 오늘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유력한 사람, 또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사용되는 사람, 바로 이 유력한 사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정말 칭찬하시는, 진정으로 칭찬하시는 이 유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의 사람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유력한 사람은요, 룻도 보아스도 다 유력한 사람인데요, 이 유력한 사람은 처한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룻은 이삭을 주로 이제 뭔가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 남의 밭에 가서 정말 불쌍하고 또 초라해 보이지만 이삭이라도 그 나라리라도 주워서 먹고 살겠다는 그 의지를 보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왜 나오미가 같이 안 갈까 하는 것입니다. 이 룻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방 여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혼자 그 땅의 지리도 잘 모르고, 또 낯선 땅에서 외국인으로, 또 그 나라의 언어인 히브리어도 굉장히 서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외국 근로자들이 이 한국말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조사 같은 건 다 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텔레비전에 뭐 사장님 나빠요부터 해서 막 유행어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좀 서툴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 외국 노동자들하고 비슷하게 지금 이 룻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못하는 장면이 21절과 22절에 나와요. 보아스가 그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하고 함께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21절에 한번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소년들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다시 교정해줘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 소녀들과 소년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을 또 올가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룻이 지금 자기가 쓰던 모압 땅에서의 언어와 이 가깝기는 해도 다른 언어 히브리어를 쓰는 이 사람들의 언어의 그 남성형과 여성형을 많이 헷갈립니다. 실제로 많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수업을 이제 할 때 세미나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석사 이상은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발표를 막 하면요, 한 문장 발표하면은 교수님이 해석을 막 또 학생들한테 막 해줍니다. 얘가 말하는 것은 이런. 왜냐하면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선생님은 다 아시니까 막 해석을 해줘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뭐 친구한테 교정을 보고 막 제대로 하려고 해도
그 외국인이 갖는 억양, 그 다음에 그 문법, 그 다음에 쓰는 뭐 이런 관용어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그 의미 전달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룻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룻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그래서 혼자 나가서 정말 그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 이삭 죽기를 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딸이라고 부르면서 유일하게 지금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룻을 나오미가 말도 못하고 지리도 모르고 거기다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같이 안 가고 있어요. 아마도 이 나오미가 이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관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나는 절대 나갈 수 없다. 나가서 당할 소리를 생각하면 그냥 안에서 굶어주는 게 낫겠다 생각하면서 집 밖에 안 나가는 그런 우울증에 걸려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이방 며느리 이 달랑 하나 혹처럼 달고 나타난 나오미를 향해서 얼마나 이 비난을 했겠습니까? 1장 19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1장에 저 여자가 나오미냐, 저 여자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더니 이민 간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저 사람이 나오미냐, 저 옆에 저 사람은 누구냐? 이 룻이 모압 여인 아닙니까? 모압 여인의 처음 시작부터 그 다음에 모압이 80년 동안 또 이스라엘을 다스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원수지간 같은 그런 민족이 바로 이 모압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 모압 며느리 하나 달고 이곳에 돌아온 뭐하러 돌아왔을까?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든지 하지 뭐하러 돌아왔을까? 그러면서 도저히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 그 다음에 그 모든 절망과 또 소망 없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나가는 겁니다. 일어나서 나가는 게 정말 이 유력한 장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는요, 할 수 없는 때에 그래도 한 발을 내디디로 나가는 거예요. 그 밖에 나가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나가서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일단 나가죠. 나갑니다. 그때 그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왜 나가는가 하면요, 1장 22절에 보시면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창피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입에 풀칠해서 우리 어머니, 함께 있는 어머니를 그래도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책임감이 바로 이 룻에게 있었습니다. 그 책임감, 바로 이 책임의 사람, 바로 이 유력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2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내가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쫓겨나고 봉변당하고 인종차별에 멸시에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딱 하나를 붙듭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겐가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입게 될 거라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음,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든 나는 살아갈 소망이 없는데 은혜를 주실 거라는 그 확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산다는 그 간절함,
그 은혜 하나만을 딱 붙들고 룻이 발을 내딛는 겁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산발을 내딛고요. 은혜를 내주십시오. 그러면 산발을 또 내딛고요. 은혜를 주시기를 계속 소망하면서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한 가지 소망, 이 한 가지만을 붙들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력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유력한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은혜만을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유력한 사람, 즉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그리고 그를 통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만드는 사람, 바로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은혜만을 붙드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은혜만을 구하는 인생에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내리시는가,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여기서 3절에 바로 우연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 룻은 운도 좋아,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그때 또 이 보아스가 나타났냐? 그리고 보아스가 마침 그때 또 이 룻이 있는 곳에 오죠. 밭도 참 넓고 왔어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떻게 마침 또 4절에 꼭 그 자리를 또 방문을 했을까? 참 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고요, 모든 것이 그냥 어떤 흐름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그 이면에 보이지 않으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룻에게 있어서 우연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 저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처럼 느껴질까요? 마치 욥처럼요. 무슨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저한테 안 좋은 일인데 마침 그때 또 안 좋은 일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는 그런 일은 왜 있는 겁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서 이 욥의 이야기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민 갔던 나오미가 정말 왜 그런 일이, 남편 죽고요, 또 아들 둘 있는데 아들 둘이 다 죽고요, 또 그곳에서 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생각해보면 전부 욥의 고난에 상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인내했어요. 인내했고,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결말은 바로 이 인내했던 나오미의 또 이 룻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정말 그 어려운 일들,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붙드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어려운 모든 일들이 다 우리 하나님이 안에 있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눈물 흘리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이걸 꼭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는 룻에게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은혜를 불러오죠. 그래서 은혜로 살면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상급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유력한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보아스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네, 바로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추구하는 자는 은혜를 받고요, 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가 보면 첫 번째로 이 룻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많아요. 추수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환들이 있고요, 베는 자들이 있고요, 또 하녀들이 있고요, 또 소년들도 있고요, 소녀들도 있고요. 거기에 유일하게 까무잡잡한 것에서 조금 더 까무잡잡하면서 이방인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말 한마디 걸어보면 더 확연한 그런 사람 한 명이 딱 거기에 있습니다. 그 룻이죠. 많은 사람 중에 그 룻 하나가 딱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이제 하녀들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장 천하고 저 멀리 사람들하고 떨어져 가지고요, 거기에 속하지도 못해요. 그리고는 거기서 남들이 다 죽고 가고 난 다음에 남은 거 앞에 가서 주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거를 저 이방인이 와서 다 뺏어간다. 네, 우리 외국 근로자들이 일해서 조금 잘 살면은 막 사람들이 그런 비난들 하잖아요. 우리의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그 물질을 다 뺏어간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비슷하게. 그러니까 앞에 가서 줍지도 못하고 저 뒤에 남들 다 가고 나면 거기에 남아 있는 거 몇 개를 그냥 간신히 주워가면서 그 뒤따라가는 바로 그 여인, 바로 룻이죠. 그 룻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은혜의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래서 그 소외된, 그리고 가장 나약한, 가장 불쌍하게 보이는, 그리고 무리와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주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구냐, 누구의 여자냐, 네,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면서 그 소외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시죠.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하여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그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우리 예수님의 옷을 만지죠. 예수님이 그냥 무시하고 가실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내 옷에 손댄 자 나와라, 그러면서 그 여자를 굳이 찾아내셔가지고요, 그 무리 중에 그 소외되고 어느 누구에게도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 그러나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던 여인,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서 주목하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환이 이 보아스가 묻는 질문에 뭐라고 그 다음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입니다.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 이 모압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면서 7절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네, 이안 두깃이라는 학자는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 소녀는 소외된 계층으로 사실상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난한 사람들도 이 밭 저 밭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밭에서 이렇게 할당이 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느 밭에도 할당이 돼 있지 않은, 그래서 지금 저기 와가지고 저렇게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더운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개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외국인인데 불법 체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옴이랑 같이 왔으니까. 그런데 신분증은 없어요. 뭐 일할 수 있는 뭐 자격을 얻은 것도 아닌데 저기 와서 저러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그냥 개처럼 일은 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비하하면서 그 여인이 일 잘한다는 거를 지금 이제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밭에서 혹시 일을 시키려고 지금 물어보시나 이런 생각에 여인의 그 장점을, 일 하나는 잘합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면서 잠시 쉬고는 이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외국 노동자를 사장님에게 소개한 어떤 중개인처럼 이 사환이 룻을 보아스에게 소개한다고 본 것이죠. 네, 투명인간 취급당했던 모압 여인을 보아스가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첫 번째 베품은요, 바로 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을 주목해 보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유력한 자,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시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죠. 제가 2007년도에 그 이스라엘에서 한국에 뭐 한 번밖에 방문 안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5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교회들을 탐방을 하고 이런,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큰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한 몇천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교회는 설마 뭐 그렇게 큰 교회에서 나를 뭐 알아주겠나, 그냥 가서 분위기 보고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오면 되겠다. 이제 갔는데 막 줄도 서야 되고 그 큰 교회도 들어가려니까 어렵더라고요. 줄 서 있는데 앞에 사람이 저한테 처음 오셨네요, 정말.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도 저한테 처음 오셨냐고 묻고, 지나가다가 안내하시는 분이 제 앞에 제 옆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딱 쓰시더니 처음 오셨네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거기 뭐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 예배 들어가는 사람, 그 뭐 시장 독대기 시장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막 뭐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처음 오셨으니까 좋은 자리를 드린다고 그 좋은 자리를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처음 오신 분이니까 거기 앉아 계시는 분한테 자리를 이동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자리를 이동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목사님 말씀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근데 그때 그 성도님들에게 막 느낀 그 느낌들, 그게 너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그때의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해요. 은혜 많이 받고 가시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저를 안내해 주시고, 가장 제가 이렇게 처음 와서 쑥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잘 안 보이지도 않는 그 좋은 자리,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자리에다가 저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그 섬세함,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룻처럼 가장 낯선 자가 주목받는 교회,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정말 이 땅에 소외되고 또 예배에 나오기 어려운데 발걸음을 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는 싶으나 그러나 정말 뭔가를 감춰야 되는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데 섬세하게 주의해서 배려해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배려와 사랑과 그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아스는요, 이 룻에게 그 다음부터 이제 섬세한 돌봄을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네, 다른 밭 뭡니까? 소속이 없었는데 소속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일해도 된다. 그러니까 일의 등급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분이 하실 수 있는, 그 룻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 멀리 떨어져서 소녀들 앞에 가고 혼자 나머지 주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소녀들과 함께 대등하게 그렇게 이삭을 주어도 된다라는 어떤 그 사장으로서 허용을 해주는 거죠.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감을 주죠. 그러면서 또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 여인에 대한 어떤 그 비하와 또 천대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성적인 그런 어떤 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철저하게 이 여성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목이 마르면 뭘 마시라고요?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이렇게 하면서 이 생리적인 필요들을 다 채워줍니다. 얼마나 섬세한지 모르겠어요. 이 구절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정말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또 외국 근로자 같은 뭐 관심도 안 써도 되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섬세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생리적인 필요까지요. 네, 미국의 바버라 에런 라이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요. 장시간 한 곳에 있어야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근무하게 하는 등 기발한 방법이 미국의 여러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최근에는 우리 신축 아파트에 그 인분이 발견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태들도 많았죠. 그 이유를 뭐 추적해서 보신 분들, 뉴스에서 보신 분들, 그 이유가 뭡니까? 건축 현장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이 있는 층까지 내려가려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했습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섬세한 것입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섬세한 거예요. 말 한마디부터 모든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만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미리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죠. 그것들을 또 아낌없이 베풉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뒷부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보아스가 이 룻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의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네, 여기 떡은 이제 피타빵, 그 당시 중동에서 먹는 빵이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는 이제 후무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음식들 드셔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병아리 콩으로 만든 올리브도 넣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밥 먹는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밥 먹는 자리에 룻이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했고,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면서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거기서 이렇게 물러나는 장면, 그래서 그걸 보고 바울이 책망을 하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 먹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힘든 일인데, 율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는 거기에 룻을 초대하고 함께 마치 하나의 민족인 것처럼, 하나의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식사를 하는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룻은요,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 룻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룻이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됐을까요? 룻에게 있어서 돌봐야 되는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나옴입니다. 시어머니 나옴이에요. 아들 잃고 자식 둘 잃고 나보다 더 불쌍한, 나는 그냥 남편 하나 잃었지만 이 여인은 남편, 아들 둘, 재산, 그 모든 거 다 잃고 시리에 빠져서 밖에도 못 나오는 그 어머니. 그러니까 룻만 봐도 우리는 불쌍한데요, 룻에게는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살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 또는 더 부유한 사람, 나보다 더 뭔가 이렇게 잘 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의 자리를 잡지만, 유력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요,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서 나는 그 사람을 도와야 충분한 근거가 있어, 나는 그분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 젊음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가 힘닿는 것 나는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런 돌봄의 여인이 또 룻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요, 평생 돌볼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께 갈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웠어요? 그러면 내 옆에 또 돌봐야 될 자녀는 없는지, 또 우리가 우리의 섬길 사람들을 다 섬겼어요? 그러나 내 옆에 또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은 없는지, 이것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돌볼 사람을 찾고 돌보는 사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돌보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어떤 모습은 이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나보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섬세하게 돌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돌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그래서 이 룻이 지금 이 돌봄과 은혜 베품을 입으면서 그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돌보는 건 돌봄이 아니에요. 열심히 돌보는데 계속 말로 상처를 주면서 돌보면 여러분 돌봄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안 돌봐도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 혼자 알아서 살아갈게요. 그런 마음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는데 자녀들을 막 마음을 기쁘게는 안 해주시고 내 그냥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야 지금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냐,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자녀들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돌봄을 받는다는 은혜의 돌봄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게 무슨 돌봄인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본다고 할 때요, 또 베푼다고 할 때요, 그럴 때 더 조심하고 더 섬세하게 정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돌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무리 베풀어도 말로 상하게 하고 또 상처 준다면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도 보아스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또한 평생 은혜 베풀기를 사명으로 여기시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정말 유력한 자 우리 보아스와 또 유력한 자 룻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시고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은 만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하나님 인생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섬세하게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경건한 그런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이 아침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